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2장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은 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현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성령 가운데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외울 때 되셨잖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구원받는 숫자가 3,000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보면 길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졌어요. 뭐 길에서도 예배하고 우리 청년 때 보면 그때는 이제 한참 이렇게 돈가스 팔고 하는 이런 집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한참 유행이었죠. 그래서 요즘은 뭐 카페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무슨 레스토랑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서 모여서도 뭐 했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같으면 식당에 가서 기도하기도 참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죠? 주변에 손님들도 많고 시끌벅적한데 예배드리기도 기도하기도 힘들 텐데 사실 그때는 그런 데 가서도 뭐 예배드리는 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이 옆에서 듣든 말든 남이 뭐 하든 말든 우리 할 거 다 했는데 요즘은 세상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세상 사람들의 너무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눌려가지고 우리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식당 가서 이제 별로 이렇게 영광도 안 되는데 남들 피해 주는데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한쪽 마음에 보면 야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물러나고 포기하고 우리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행동하고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다 숨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역동성,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게 하는 이런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서 사실은 좀 약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예전엔 이루지 않았잖아. 예전에 한참 예수 믿을 때는 가질 거 누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내가 전할 복음 전하고 뭐 당당했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가 지금 눌려 있는 건 아닌가? 환경에, 여건에 또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에 너무 눌려가지고 야 요즘은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안 돼. 여러분 성령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동일한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예전에 하나님은 좀 그랬고 요즘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달라도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 속에서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야 이런 여건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아니 안 들을 거야. 그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숙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선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 혼자 모여도 교회죠. 나 혼자 있어도 교회예요. 분명한 건 나 혼자도 교회인데 그러나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 혼자 돈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꿈에도 소원이었던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거죠. 선교의 최고의 목표는 교회의 성장이다. 옛날에 맥가브란 교수 뭐 교회 성장학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목표는 분명하죠. 우리가 선교적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일정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해마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든 선교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 뭐 구제라도 하고 세상에 뭔가 드러내 보려고 뭔가 섬겨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교회가 커서 뭐 하냐? 여러분 커서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할 만큼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는 그 크기만큼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장하고 큰 교회를 비방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와 꿈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게 옳은 거죠. 남의 얘기할 시간이 없고 남의 이야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뭐 남의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이거 할 생각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교회는? 저 교회는 저렇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달라.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런 목표 속에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보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크다면 좋겠잖아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보다 내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지 않겠냐 말이죠.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니까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보내셨죠.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가르치고 보내셨어요. 파송까지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부르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줬을 때 그 가운데서 복음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복음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가 깨달은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한 주 동안에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여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말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뭔가 하나 할 때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혼자였거나 10명이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보낸 선교사들을 섬기거나 지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보에 선교사들의 가정을 적어놓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후원하고 막 섬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은 있고 우리가 기도는 하자. 기도하면서 이들을 꾸준하게 선교하고 섬길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슈퍼에 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인연이 되고 관계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고 도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우연히 만나지는 만남과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들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전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한 선교사님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교회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 가정이라도 한 교회라도 한 선교사님이라도 우리가 섬겨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힘과 원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전에 그러셨어요. 뭐 예배 초소를 내고 선교센터를 내고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이게 한 달 동안에 들어가는 목돈이 계산되잖아요. 야, 이걸 운영하려면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만 원 11조 성도 10명만 전도하면 돼. 단순하죠? 근데 그분은 목회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해가고 3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성도 10명만 늘면 돼. 그러면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10명 늘고 나면 그거 감당되고 나면 그런 분들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또 일 벌리죠. 또 하나 벌려놓고 이거 한 달에 사용하는데 얼마 들어. 그러면 이걸 위해서 또 몇 명의 성도가 필요해. 그럼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물질적 힘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이즈만큼밖에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서 그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가지고 목사님 마음껏 선교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러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 교회가 선교하고 구역이 선교하고 가정이 선교하고 할 수 있다면 개인이 선교하고 이게 제 마지막 꿈이었거든요. 최종의 목표는 한 사람이 한 단체가 됐든 한 개인이 됐든 선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한 권사님이요 매달 저에게 저희 교회 선교비를 보내요. 근데 벌써 그분 만난 지가 25년, 26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까마득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만났고 그것도 그냥 전도사 때도 아니고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나갔던 교회에서 맺어진 인연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다른 교회로 떠나고 뭐 이런저런 사역할 때 한동안 잊어버렸었는데 중간에 이제 저와 친하게 지냈던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같은 교단이니까 뭐 연락처는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한테는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그리고 장례식에 다녀왔는데요. 그분이 이제 제가 주일학교 같이 하면서 교회학교 부장으로 한 3년 동안 둘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교회에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뭐든지 되는, 그게 그때 그렇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그때는 다 집사님들이셨죠. 근데 다 권사님 되셔갖고 계시는데 저희 이제 장례식 마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따라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만 적어주세요. 아이 권사님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담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선교비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죠? 서울에 있고 우리는 여기 있지만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달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끔 문자도 오거든요. 제가 당연히 기도해 드리고 있고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선교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사실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작게라도 할 수 있어요. 전에 이제 저희가 극동방송 말씀드렸잖아요. 한 구자 10,000원이에요. 뭐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중국에도 지금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데 방송은 가고 있거든. 그런데 그 극동방송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은요 계속 하고 싶죠. 그럼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허투루 나가는 돈도 10,000원이 넘는데, 그렇잖아요. 굳이 안 써도 될 돈이, 나가는 돈이 사실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10,000원이 없어서 못한다? 사실 이것도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동참해야 되는데, 내 힘이 약하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멋진 건물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집사람이나 저는 교회를,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때로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보면 야,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짓는, 성전을 짓는, 이 교회당을 멋지게 짓는 이런 게 목표인 적은 없어요. 오히려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걸 유지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건물도 짓고 나서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이 건물 유지하는 게요 상가에서 그냥 월세만 내고 사는 것보다 훨씬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 그런 거 유지비 드리는 그런 거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좀 아까울 때도 있어요. 아, 이렇게 이 돈을 써야 되나?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더 멋지게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어정쩡한 건물은 오히려 부담이 될 때도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숫자적인 성장이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만큼 큰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는 거죠. 변치 않으면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선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가지 않아도요 이 땅에 이방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룹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모여가지고요 3,000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제가 섬기고 온 적이 있거든요. 스텝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탈북자들이 기독교인으로 모여있는 게 한 지금 예배드리면서 공동체로 엮여있는 숫자가 3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목숨 걸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북한에서의 삶을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대화하다가 야, 너무 완강하고 이게 너무 딱딱하고 너무 칼 같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 건 우리하고 달라요. 그 어떤 걸 포기하고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꿈은요, 북한이 개방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가장 큰 꿈이에요. 왜? 북한 사람들에게 가서는요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말도 많이 다르죠. 생각도 많이 다르죠. 저들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벌써. 그리고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해? 여러분, 탈북자들 만나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네? 그죠?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그런 걸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굉장한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3만 명 모이는 분들은요 자기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뭐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모이는데 버스 대절해갖고요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그들의 열심을 저는 거기서 봤. 근데 한국 교회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의도에서 집회하면 막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갖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죠?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잠실 운동장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찬양 집회하고 성령 집회하고 그게 대한민국이었는데 불과 20년 만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때의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반대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고 남들이 못한다고 하고 남들은 시대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 야, 내가 그때 하나님과 지금 내가 똑같은데 그때와 지금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죠? 어려워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 안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만 힘드나요? 그럼 예전엔 안 힘드셨나요? 예전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어요. 똑같아요, 힘든 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힘든 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단 말이죠. 끼니는 궁을 망정, 예배는 나가고 기도는 하고.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지금은 밥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되면 밥부터 먹어야 돼요. 시간 되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시간이 되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사실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마음껏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성장하는 교회가 진짜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진짜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이게 진짜예요. 진짜 복음에 감동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주변에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만민에게라는 말이 언어에 보니까 에무나예요. 에무나. 에무나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하죠? 아무나. 그렇죠? 아무나. 아무에게나 복음이 다 전파되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마을은 큰 교회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큰 교회 주변에 성도들이 다 모여 살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 교회의 성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교회의 성도.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야, 저 교회 사람들 빼고는 이 동네에서 장사도 못해. 물론 이게 나쁜 의미로 들려질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지역사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하려면, 장사하려면, 뭐라도 하려면 그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은 아무에게나 다 전파되어야 돼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피부색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국적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오늘날 뭐 우리나라가 살만해지니까 뭐 동남아가 됐든 아프리카 지역이 됐든 여러분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연예인으로 볼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그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온 사람들이 연예인으로 TV에 나올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오는 게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아니 유럽 같은 데도 가면 K-팝이나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상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한국말 한두 마디 모르는 사람 찾아보지 못할 만큼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관광지들 가면 뭐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목사님 유럽 갔다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가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와서 한국말로 말을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K-팝이 됐든 의료가 됐든 경제가 됐든 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을까요? 세계에서 학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경제학자도 이해를 못하고요. 과학자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TV 뉴스 나올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반도체도 잘해, 뭐 무기도 잘 만들어, 뭣도 잘해, 뭐 연예인들도 한국 사람 연예인들이 최고야. 아니 인구는 5천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2, 3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위아래로 잘라내고 나면.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인구에서 대통령이 가끔 우리나라를 이거를 인류로 만들겠다, 이것도 인류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가끔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이 인구를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한두 가지 잘하는 건 가능해요. 집중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들고 계실까? 왜 동남아 사람들이, 왜 유럽 사람들이, 왜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꿈이고 소원이 됐을까?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유는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제 3월달이 되면 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목회자들 또 교사들 이제 섬기는 분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들에게 초청장 발송하고 그들을 초청해야만 올 수 있거든요. 뭐 아무나 오고 싶다고 못 와요. 보니까 제가 필리핀에 가서 공부할 때도 보니까 한국을 가고 싶은데 아무나 못 가요. 왜? 돈이 없어요. 통장에 얼마 이상이 들어있어야만 한국을 보내줘요. 근데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돈이 없어요. 우리도 그 돈이 없어서 그 나라 못 들어갈 판인데 그들의 돈이 없어요. 보증이 없어요.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든 가잖아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한국 여권을 내밀면 인터뷰가 길어진대요. 왜 그러냐면 한국 여권을 보는 순간에 궁금한 게 너무 많대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자꾸 질문한대.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나는 바쁜데 그 사람들은 한국 여권을 보면 자꾸 말을 건다는 거예요. 한국의 위상이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덕분인 게 분명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한국이 왜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는가 하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해요. 선교사 숫자로는 세계 2위라고 말해요. 미국에 다운 우리. 그런데 인구 대비로는요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거기 인구가 많잖아요. 그 교회들도 많고 경제 규모가 다르잖아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우리나라 교회 규모에서 1인당 따졌을 때 선교사 파송 숫자로는요 미국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긍심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교회 성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랑거리가 되려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더 복음을 전하려고, 지역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명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누구든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누구에게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돕고 싶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을 감당할 만큼만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간절한 소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들 교회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파송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 선순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서 가르치고 배워서 그들이 말씀 앞에 또다시 순종해서 다시 나가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아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요즘은 뭐 교회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그 사단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귀 기울이지 말고요. 내가 안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다가 주님 앞에 앉혔으면, 주님 앞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꿈의 교회가 이름만 꿈의 교회가 아니라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이거 못 외워서 못 하실 분, 그럼 제가 매일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못 외워서 못 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매일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돕습니다.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되뇌이며 사세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만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어떤 결정을 하든 복음 안에서 결정하시고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셔서 선교적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귀한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미약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동역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크고 더 비밀한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